기독교 강요 제1권 제12장 하나님은 우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시므로 오직 그에게만 완전한 존귀를 드려야 함. 1절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존귀를 돌려야 함. 우리는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냉랭한 사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수반한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다루기도 했고 또한 앞에서 다른 곳에서 더 충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잠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만 지나가기로 한다.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거듭거듭 단언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그저 이름만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은 절대로 다른 것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참된 신앙이 미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드러난다. 히라빈들은 종교를 의미하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를 합당한 예배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 스스로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릇 공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명확한 규범에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키케로는 릴레게레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릴리전, 종교라는 단어를 끌어냈는데 이는 진실하고도 학식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붙이는 이유는 억지요,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곧 올바른 예배자는 참된 것을 읽고 또 읽고 부지런히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 단어가 방종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손에 잡히는 것에 무작정 생각 없이 사로잡히고 심지어 이리저리 방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건은 든든한 기반 위에 서서 정당한 한계 내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신으로 부르는 것도 정해진 자세와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쓸데없이 온갖 헛된 것들을 쌓아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단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거짓과 오류로 인해서 종교가 부패하고 왜곡된다는 것은 모든 시대마다 동일하게 인정되어 온 사실이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생각 없는 열심이 무엇이든 허용하기도 하지만 미신을 믿는 자들이 꾸며대는 변명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결론짓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수치스러운 무지가 단번에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그에게 경배하는 데에서 기쁨을 누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고자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른 거짓 신들과 그를 혼동할 때에는 엄하게 갚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신다. 그리고 인류를 순종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 합당한 예배를 규정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 아래에 이 두 가지를 포괄하시니 첫째는 그 자신을 율법을 베푸신 분으로 제시하셔서 신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하시며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의 뜻에 따라 그를 예배하는 규범을 제정하시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 용도와 목적이 다양하므로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다만 한 가지, 율법이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워서 악한 의식들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 부분에서 이미 말한 대로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한정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귀가 박탈당하고 그에게 드리는 예배가 더럽혀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미신이 사용하는 교묘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사실 미신은 다른 신들에게로 기울면서도 겉모양으로는 최고의 하나님을 저버린다거나 그를 다른 신들과 동급으로 격하시키는 표시를 내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부여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주위에 그보다 낮은 다른 신들을 가득 세우고 그 신들에게 하나님의 기능들을 분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결국 그의 온전한 영광이 그에게만 홀로 남아있는 상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은 신들의 아버지요 통치자 밑에 여러 무수한 신들을 두었고 또한 그 신들은 제각기 자기의 서열에 따라서 최고의 신과 천지의 다스림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몇 세기 전부터는 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이 하나님의 협력자의 위치로 격상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고 기도와 찬송을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가증스러운 일로 하나님의 위엄이 그 빛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위엄이 대부분 짓눌리고 말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에 대하여 그저 빈곤한 생각만을 조금 갖고 있을 뿐이다. 한편 우리는 이런 헛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 온갖 잡다한 신들에게로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2절 예배와 봉사의 구분은 허구임.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라트리아, 예배와 둘리아, 봉사의 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종기를 천사들과 죽은 자들에게 전가시켜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교황주의자들이 성인들에게 드리는 종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성인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경배를 드린다. 다만 남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될 때에 자기들은 라트리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바를 온전히 드리고 있다는 식으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실체 자체에 있으니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처사를 과연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더라도 그들의 구분은 결국 여기에 귀착된다. 곧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봉사는 다른 것들을 위해 행한다는 것이다. 히라빈들이 이해하는 라트레이아나 라틴 사람들이 이해하는 쿨투스는 동일한 의미이고 또한 둘레이아는 세르비투스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구분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령 이런 구분이 변함없는 법칙이라고 인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둘레이아는 종으로서의 봉사요, 라트레이아는 예배다. 그런데 종이 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종기를 돌리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닌데도 막상 종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성인에게 더 큰 것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작은 것을 돌리는 것이 되는데 이는 지극히 부당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과거의 저자들은 이 구분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그 저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였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구분법이 부당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함. 그런 교묘한 구분에 대해서는 그만 제쳐두고 그 실체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상태였던가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라트레이아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과거의 미신을 용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그 미신을 둘레이아라 부르는 것도 라트레이아를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다. 주께서도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사탄이 주님께 요구한 것은 다만 경배하는 뜻으로 엎드리는 것 뿐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무릎을 꿇었다가 그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종기를 천사에게 넘기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높이 받드는 행위가 신앙과 결부되어 행해질 경우에는 거기에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천사에게 꿇어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존경의 뜻으로 절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사람끼리의 경의의 표시인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경우가 다르다. 그것이 경배의 행위와 결부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다. 고넬료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경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하나님 대신 베드로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왜 그렇게 말렸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피조물에게 무분별하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것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란다면 그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완전히 그가 지니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는 교회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을 말하고 동시에 또한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스가랴 14장 9절.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아무것도 공유하시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는 후에 적절한 곳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그의 율법을 통하여 규정하시고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를 고안해낼 빌미를 찾지 못하도록 확실한 표준을 제시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잡다하게 거론하여 독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다만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에게로 경배의 행위를 전가시키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신성모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미신은 처음에 태양과 별들에게 혹은 우상들에게 신적인 종기를 전가시켰다. 그러자 그 다음에 야심이 생겨났다. 곧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온 것들로 죽을 인생들을 치장함으로써 감히 신성한 모든 것을 다 더럽히고자 하는 야심 말이다. 그렇게 되자 최고의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수호신들이나 하급신들 혹은 죽은 영웅들에게 무차별하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직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기시는 것을 그 무수한 다른 존재들에게 분배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것이다.